할렐루야. 우리 30분 기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한 학생도 있어요. 예, 딴 생각하고 기도 적당히 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관건은 잡생각이 없이 계속 기도를 하려면 입을 움직여야 돼요.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잡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에 2개, 3개 같이 합해 가지고 얹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학생들 화장실 웬만하면 가지 말고 금방 끝날 테니까 저희 교회에서 주중에 모여서 뭐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밥을 먹지 않고 12시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깡다구가 있어야 돼. 이건 체력이 기본 되지만 굶을 때 버티고 공부한다는 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한번 그걸 훈련을 하자 이거예요. 목사님도 하루 종일 20시간 넘게 굶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든든하게 새끼 먹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덜 지치는데 새끼를 다 굶으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날 저녁까지 24시간 그냥 하는 거는요. 기초 체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힘든 운동을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굴리는 학교 다녔어요. 소풍 가는데 걸어서 3시간 가. 그리고 산에서 쓰레기 줍고 김밥 먹고 다시 3시간 걸어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소풍을 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연보호한다. 사실 소풍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 주러 가는 거야. 근데 자연보호한다고 그렇게 갔다가 오는데 행군 6시간이에요. 6시간. 땡볕에 쓰레기 주스라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여튼 쉬는 게 없어요. 쉬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제 정신력이 세지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남학생, 여학생은 힘든 운동, 버티는 운동, 기록 경기 이런 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주시고 음료수 주시고 공부해라 이러고 책상에 딱 앉혀주시면 12시간 동안 잡생각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학비 대주시고 맛있는 거 대주시고 이렇게 계속 뒷바라지만 해주시는 걸로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면 어떤 생각 들어요? 머리가 단순해지죠? 단순한데 계속 힘든 운동을 해서 그 기록을 갱신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잡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잘 먹어야 되지만 잘 먹으면서 해이해지기 때문에 잘 먹고 체력을 키우는 사람은 재밌는 운동만 하시면 안 돼. 힘든 운동, 지겨운 운동, 기록 경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극기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극기 종목만 하면서 몸이 망가지면 또 안 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지만 힘들고 버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수영을 하면은 누구랑 얘기를 못 하죠. 수영을 하면 얘기를 못 해. 물에 처박은 다음에 계속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폐호흡이 강해져요. 그래서 수영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친구를 사귈 때 도와주는 종목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구기 종목으로 해도 돼요. 근데 그거 갖고는 정신력 훈련이 안 돼요. 구기 종목. 그러니까 공놀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육상 경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데는 육상 경기나 이 기록을 재는 게 좋아요.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재미 더럽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하고 재밌는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공부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밥을 먹으면 안 돼. 굶어야 돼. 굶고 오래오래 공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비 정신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맑아져요. 근데 배부르게 살죠. 그러면은 이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시스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사회주의에서는 임명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생님이나 학교를 선택해서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끔 열정적으로 그 분야를 사랑하고 막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막 가리키는 열정을 가지신 열정이 있는 수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을 만나야 그 어려운 과학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가리키고 똑똑한 사람한테 배운다고 그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교까지는 난 고등학교라고 봐요.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있죠? 그 선생님을 갈아타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국사를 좋아했는데 내가 대학 입학할 때 국사 만점 맞았어요. 그때는 학력고사 시절인데 그 만점 맞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20개 중에 무지무지 어려운 거 배워도 못 푸는 문제들이 두세 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점에 맞았어요. 근데 내가 제일 줄치면서 공부를 많이 한 게 영어 같지만은 국어 같지만은 국사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사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이과 공부하다가 이게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문과로 옮기려고 재수를 했는데 노량진 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때 허광욱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런데 소리가 얼마나 천둥 소리 같이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국사 강의를 3대목이 뭔 줄 알아? 이러는 거야. 3대목. 할아버지 눈깔, 아버지 눈깔, 아들 눈깔, 3대 눈깔 이러면서 동그라미를 6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뛰니까 888년. 네, 3대목이 뭐 고려시대 때 됐다 이러면서. 근데 소리를 중요할 때 소리를 팍 지르면서 똥이 났잖아 이 새끼들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아주 뭐 이게 다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3, 40대 청년보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요. 근데 나는 그 할아버지 은퇴 직전에 국사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가 어떻게 됐건 그 선생님한테 그 할아버지 60이 거의 넘으신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게 할아버지 뻘 되시는 거예요. 60쯤 되셔가지고 70은 좀 안 되신 것 같고. 근데 그 대성학원에서 국사 담당하시는데 유명 강사신데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막 미친 듯이 강의를 하는데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잡생각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멋있는 배우가 막 멋진 영화 하면은 집중하듯이 그 학원 강사님들도 그렇게 사람을 몰입도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자기가 진짜 나는 그 과목하고 왼수졌다 이러면은
그런 선생님을 고르셔야 돼요. 할 수 없어. 돈이 20만 원 더 들어가도 유명 강사님 걸 들어야 돼요. 그 과목 내가 물리하고 왼수졌다, 화학하고 왼수졌다 그러면 그 왼수진 과목하고 중매를 서주는 분이 선생님이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과목도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 한테 배우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험 쳐서 점수가 80점 이상 높으면 그걸 학교 수강한 걸로 쳐줘야지. 학교에서 베테랑 선생님 은퇴해서 유명 학원 강사했는데 그건 왜 학점으로 안 쳐줘요? 60점만 넘어도 검정고시 통과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은 20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더 잘 가르치고 성적 높이는데 왜 학점이 안 나와? 이놈의 나라는 그러니까 수능을 매달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교육세를 걷어요. 근데 1년에 딱 하루 보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이걸. 토익 토플도 매달 실시해요. 전 세계 5대 학 6대 중에서. 근데 세상에 1년에 딱 한 번 보는 게 어디서 천문학적으로 세금 많이거든요. 그리고 딱 꼴랑 한 번 출제 안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12달 내내 수능해가지고 거기에 평균 점수 하거나 그 중에서 자기가 상위 점수 3개만 해가지고 그걸 평균 점수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컨디션이나 뭔가 몸이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이러면 그거를 기회를 이게 바꿀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능을 잘못 보거나 대학을 못 갔을 때 열등감에 쌓이는 학생들은 대학이 마지막이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박사학위가 마지막 내 코스다 생각을 해야지, 박사학위가 내 코스다 생각을 해야지 학사학위는 개나 소나 다 받아요 요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학사를 공부할 때는 4년 내내 하루 종일 6시에 도서관 가서 11시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려고 4년 고시 공부하려고 대학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을 선정할 때는 서울대, 연고대 아주 유명한 대학 있죠. 미국에 뭐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 사람은 가.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4년 동안 오레이 맞으면서 4년 동안 내가 7개 국어 이상을 회화를 하고 다듬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년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공부하고 내가 마음껏 나를 발전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4년을 황금보다 귀한 시간으로 4년 쓰기 위해서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만만한 대학 가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만만한 대학 대신에 만만한 대학 갔는데 오레이를 4년 내내 못 맞아. 이 역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석박사 시대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교 딱 들어갔어. 내가 경제학을 딱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사촌 형님이 경희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내가 어딜 갈까 이러다가 기왕이면은 중앙대는 사촌 형이 안 다니고 경희대 경영과 다니셨거든요. 제 1살 많으시건 저 사촌 형이. 그러니까 형이 다니는 학교 같이 다니자 이러고는 곧다 그냥 넣었는데, 형이 경영과 다니니까 난 경제과 다니자 이러고 넣었는데 붙긴 했는데 다녀보니까 내가 경제를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치외교과 갈 걸 괜히 여기 왔네 뭐 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겨운 걸 4년을 다녀봐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해야지 자기 박사 받을 거나 자기 사업할 게 생기고, 박사를 받는다 하는데 중간에 사업거리가 잘 되고 막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막 이러면 석박살 때려 치셔도 돼. 그렇지만 내가 아주 유명인이 되거나 아주 유명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래 청년 사업가로 성장을 하거나 뭔가 자기께 분명한 거를 받으면 하늘의 도우심을 받은 거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학생을 우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정죄함이 없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 선비를 우대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학생 도와주면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장학금을 기업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고 다 그런 나라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조금 체력을 키우고 여러분이 좀 더 자기 개발 정신을 함양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취직 준비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지 말고, 대학교 요즘 1, 2년 휴학하면서 취직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 석사학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자, 따라서 창업 준비하자. 그러니까 취직도 6년 만에 자기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랑 레위기 보시면 자기 사업을 할 게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가서, 그 회사는 이병철 회사예요. 이병철 손주도 아닌데 거기를 50, 60세까지 왜 인생을 바쳐요? 여러분 120살을 살아요. 따라하세요. 60에 은퇴하면 120살까지 뭐 할까? 반드시 이걸 12살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댔고 그 기업은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의 기업은 6년까지만 다니고 죽을 때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는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업자가 되게끔, 출애굽기 21장에 피를 흘리면서 증인 세워서 평생 직장 다니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이 사장님과 내 처자식과 모든 관계를 해서 난 여기 평생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평생 직장으로 가족처럼 살 사람한테만 하고, 이게 가족이 될 사람이 아니다. 예? 대기업체가 내 가족이 될,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6년까지 열심히 다녀서 자기가 총무과에 임명이 돼도 회계과나 생산과나 공장이나 배달과나 이런 모든 거를 다 챙겨주고 그래서 다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월급 나오는데 2천만 원어치 일을 해서 빨리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년 후에 퇴사를 해도 회사가 여러분을 잡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잡는 사람들 특징이 뭐야? 잡히는 사람 특징이 자기가 부여받은 분야 이상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회사 일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 대규모 대공장을 내가 다 배우리라 하는 자기 발전과 학습 의지가 있을 때만 자기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일을 다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해갖고 월급 받으면 절대 인사고과에서, 인사직무에서, 경영학에서 제가 인사 전공했어요. 회사 기밀을 인사 파트에서 캐내도 사업을 못하고, 총무과에서 캐내도 사업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회사 비밀을 캐내도 라이벌 회사를 나가서 차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체에 아무리 있어도 그 집안 사람 외에는 경영 계승 수업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울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배우기에는 전체를 다 배워. 초대형 무역회사에 가면은 사업을 못해. 무역회사를 못 차려. 어느 정도 사장님이 이것저것 다 아는데 회사가 조그매.
근데 그분이 대형 무역회사에서 탁월하게 전무하는데 나와가지고 사장하시는 거예요. 자기 조그만 회사. 근데 5대 항력대들이 다 주문받고 무역선 그 계약 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종 물품 다 무역한다고. 그런 회사 가서 챙기고 그러면은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6년 안에 다 배운다고. 그리고 전공을 할 때도 내가 이걸 배웠어. 정말 좋아. 그러면 석사 박사를 계속 따셔도 되지만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다른 전공으로 도움이 될 거,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내가 박사 받고 내가 대학 교수 되는데 더 유능한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옆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1 플러스 1은 10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공을 택해서 석사학위 한두 개를 더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박사 딸 때 너 뭐 하러 박사 왔어? 너 학업 계획서 내. 이래가지고 심사하거든요. 그럴 때 교수님이 생각을 못하는 영역까지 내가 연구하려고 박사 공부하려고 교수님 밑에 들어갑니다 하면은 야, 얘는 내가 생각을 30평생 교수하면서 생각도 못한 분야를 연구하는 아이구나. 이런 애만 드려요. 박사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학사 졸업생이 수두룩하고 석사 졸업생이 수두룩하는데 그놈을 왜 내 밑에 박사로 들여요? 박사는 독립연구 시키려고 하려고 박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배우기만 하는 애는 박사 안 드려요. 박사는 두 가지를 해야지 드려요. 내 자식같이 사랑스러운 애만 박사 드려요. 말 안 듣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년이 돼도 박사학위 통과를 안 시켜요. 걔는 물 먹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이게 자식 같아가지고 딱 드렸는데 중간에 자식 같지 않은 게 이게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4년이면 끝날 건데 10년을 가도 통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석사학위를 많이 받고 분야를 알면서 좋은 교수님 밑에 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박사학위가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 사사제예요. 도제식이라고요. 끝으로 가면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도 그것을 박사학위를 못 가르쳐요. 그 분야의 일인자는 그 주임 교수거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일단 석사와 박사는 급이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집안이 넉넉하다 그러면은 석박사를 공부하면서 사업을 동시에 해서 오후에 대학원 수업이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사업이나 이런 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다 1인 기업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두 번째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하시고 나이가 어리면은 공부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6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공부하는 애들은 초중고등학교 때 다르게 큰 애들이에요. 여러분 대학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라고 해봐요. 못해요. 다 고등학생 출신들이에요. 지옥같이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지옥같이 하는데 부모님이 너 훌륭하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면서 잡스러운 환경을 마련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이 들게끔 초, 중, 고등학교를 지옥 코스인데 지옥에도 계속 있으면 지옥불이 뜨뜻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된 집안 애들만 석박사를 해요 다. 여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집어넣어도 못한다니까. 중간고사다 이러면 새벽 3시까지 못 자요. 그렇게 굴려요. 근데 아니 대학 입시할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놈이 어떻게 석박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 대학만 들어가면은 연애해야지.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걔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연애하지 마시라니까. 연애해도요 결혼을 그 사람하고 못해. 왜 그런 줄 알아? 대학생들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미팅을 하기 때문에
즐기려고 교제를 하지 심각하게 인생 다 그 여자한테 바치려고 연애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착한 사람도 그래요, 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행복할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돼요. 그게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로미오와 내 줄리엣이 될 확률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애 팔리죠. 대학교 4학년에. 그럼 공부 학점이 개판을 치게 돼 있어요. 누가 여자를 흠모하고 있는데 공부가 들어옵니까 이게? 여자를 좋아하면요, 남자는 인생 다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라도 가출해서라도 그 여자하고 살고 싶은 게 사랑인데, 아니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목숨 걸고 자기를 준비시켜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을 뜰 때 결혼 홍기가 가까이 오고 결혼할 준비가 될 때 연애를 해도 늦지 않고, 여자 경험이 많지 않도록 하려면은 자기가 공부를 집중하는 걸 할수록 여자나 남자 10명 사귈 거를 한두 명만 짝사랑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두 명만 대충 사귀다가 얼른 헤어지고 이런 거랑 10명을 10차례 꾸준히 진지하게 사귄 사람하고 멘탈이 달라요. 그래서 결혼해서 좀 사귀다가 헤어졌어. 좀 사귀다가 헤어졌어. 이렇게 가볍게 사귀다가 그냥 안 맞네 이래가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진지하게 목숨 걸고 10명을 사귀었던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 가정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연애를 전문적으로 안 한 학생들은. 근데 연애를 대학교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에? 그것들은 목숨 바쳐 자기 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자꾸만 갈아치면서 이게 바꿔치면서 사귀었는데 그거가 10년 이상 묵었는데 몸에 한 여자의 목숨 걸고 인생 다 바치질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을 하고 돈을 억만장자가 돼도 그게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행복은, 자 따라하세요. 전도서 1장. 그냥 자기 식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식탁 앞에 저 자식 보고 행복해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거기서 더 넘어가는 솔로몬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첩질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건설업도 하고 연못도 파보고 대수로 공사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신도시 건설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대장동 분양도 다 해봤다는 거지. 50억 클럽도 다 봤다는 거지. 거기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별것 아니야. 이놈은 잘난 내 자식이야. 저놈은 아주 맨날 꼴찌 않은 못난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내 새끼 이러면서 그냥 식탁에서 사랑하고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차 산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계속 삼각관계에 민기적 되는 거야. 야, 선배가 저 여자 좋아해? 나도 저 여자 좋아할 거야. 후배가 저 여자 좋아해? 나도 저 여자 찝쩍거려보자. 이래가지고 좋아 보이는 여자나 남자한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멘탈이 저질이 되고 몸을 더럽히더라도 계속 이 생명 바쳐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집중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알지 않은 만큼 괜찮은 인생이 되고, 남자를 많이 알지 않은 만큼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니, 그렇게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사회생활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젊은 열정에 남학생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학생이 멋진 남자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제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초중고등학교 때 절제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운동하던 애가 절제를 해요.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에 심어진 게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공부할 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헌신하려면 어떤 애들이 교회 봉사에 헌신해요. 그러지 말고 좋은 행복한 결혼을 하도록 내가 떳떳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된 신랑입니다. 준비된 좋은 신부감입니다. 라는 거를 내 자신이 뿌듯하게 느낄 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공부할 시간 없는 사례비 많이 주는 대형교회 취직할 바에는 나는 가난뱅이 개척교회에서 교인은 5분이 안 돼도 내가 마음껏 목회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인생이 더 행복해요. 나는 그래. 나는 성향이 조직 체질이 아닌 거를 내가 어디 가자냐. 군대 가니까 내가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초대형 교회 내가 전도사가 됐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나 이뻐해서 나 전도사 시켜줬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면은 자기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깊이를 있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일도 적절히 있어야지 그렇게 많이 새벽부터 철야까지 그렇게 막 집회하는 그런 사역하면은요 목사가 실력이 딸려서 외부 강사 들여가지고 계속 돌리고 부목사 돌리고 전도사 돌리고 성도들을 뺑이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실력이 없어도 그 거대한 게 수백 개의 조직으로 돌아가요. 그게 뺑이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개발 하나도 안 되고 남의 노동력 확보를 해야 돼요. 자기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해서 직원들 많이 부려먹어서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학적으로 모든 걸 쌓아서 신뢰를 구축해서 나는 학자의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모든 걸 배우고 윗분의 모든 걸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여러분 소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나오면 안 들어줘요.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들어줘? 안 들어줘. 석박사쯤 돼야지 사람이 그 사람 걸 들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인생을 다 청춘을 바치고 물질을 다 비싼 학비에 냈으니까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거는 좀 들어줘야 사회적인 매너고 예절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소리를 귀 기울일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학벌을 어느 정도 받지만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위해 학벌을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학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면 자기가 경쟁하는 업체가 없이 자기 혼자 돈을 다 쓸어 모을 수 있는 분야를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세요. 그것도 자기가 발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이러면서 자기 개발시키는 사람한테만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건 사회 준비를 하건 창업 준비를 하건 자기가 배울 걸 항상 배우셔야 돼요. 성품도 더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되고 정서도 안정돼야 되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흉측한 현대미술을 보지 마세요. 과천 미술관 가면 그 현대미술 전시죠 주로.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갔을 때 이게 인상파 프랑스 화가들 뭐 이런 거 하고는 달라요. 이 과천 미술관은. 흉측한 것만 전시를 해요. 파괴된 모습만 전시해.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된 모습만 주로 전시하니까 과천 미술관 서울 과천 동물원 옆에 있는 거기는 관람객이 적어. 현대 미술이니까. 파리에 가도 뽕피두 미술관은 현대 미술이죠. 이게 사람 적게 가는 거예요. 누구만 가냐? 미친놈들만 가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 아름다운 것만 전시돼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그래서 미치도록 사람이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파괴된 시절의 예술품은 아무리 뽕피두 센터에 비싸게 걸어놔도 안 봐요. 호기심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걸 보고 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루브르나 오르세 가면은 아름답게 돼 있어요, 작품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줄을 서서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루브르가 좋다는 거예요. 뽕피도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도 1000년 동안 인류가 그 작품을 좋아하고 그 칼라를 좋아하는 그런 걸 보고 정서를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미적 정서 감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예술이나 이태리 미술 감각을, 칼라 감각을 흡수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잘 못해요. 일본 미술 보세요. 형편이 없어요. 일본 예술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민족이 아름다움을 표상을 나타낸 거라. 일본 예술 보세요. 아주 한국 게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제일 아름답고 사람을 안정화시키는 예술을 보고 정서도 흡수를 하는데 힘을 쓰셔야지 CEO가 돼서 사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듬어 줄 수 있는 CE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술 전공 안 해도 미술 중에 가장 인류사에 아름답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컬러 조합이나 구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것도 저는 옷을 잘 못 입지만 오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입는 거지. 조끼를 뻘건 거 입었다 그런 거지. 사람이 볼 때 평안하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런 색깔이 좋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 사람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매너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옷 입는 거 보세요. 편안한 옷만 입어요. 색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잘 대접해주면 컬러가 변해요. 예. 자기가 좋아하던 컬러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CEO가 되고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돼. 자, 따라하세요. 60에 은퇴해도 120살까지 후반부 60년은 나의 주요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 근데 보통은 이제 퇴사할 때쯤 준비를 하면 안 되고 12살 때부터 준비하고 대학생 때부터 준비해서 내가 창업을 할 때 본격적인 창업은 60세부터 할 거니까 예비 창업으로 20살 때부터 이거저거 활동을 계속 하는데 그거를 창업을 왜 20살 때부터 창업해서 60세에 진짜 창업해서 준비해야 되냐. 그거는 실패해도 부담이 없으려면 혼자 창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직원 끌어들여서 창업했다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게 돈벌이가 되도록 자꾸만 이거 해보고 이 분야 저 분야를 쭉 해봐서 자기 경험을 늘리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학벌도 쌓아놔야 돼요. 현대사회가 고학력 사회. 그러니까 석박사 하면서 느릿느릿하면서 자기가 명함을 2개를 가지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난 정외까지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어.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해서 석사학위를 공부해. 그래서 내가 정치 외교 연구 무슨 단체를 만들으세요. 그냥 비영리 단체.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으로 그거를 명함을 주는 게 있고 나의 비즈니스하는 어떤 기업체를 설립해가지고 그 명함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을 돈벌이용하고 정치활동이나 사회봉사용의 명함의 2직함을 가지려면 박사학위를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12살부터 창업을 하려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아바가 스웨덴 언어로 노래하던 그룹이었는데
스웨덴 인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아바라는 팝 그룹이 있었는데 4인조 혼성 그룹. 영어로 하면 전 유럽이 다 들을 거다. 그러니까 스웨덴어로 하면 이 스톡홀름에서만 바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술집 바에서만 노래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스웨덴어로 하지 말고 스웨덴 사람 다 영어 잘하고 전 유럽이 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우리가 영어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다가 대박 터트려가지고 음악 재벌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 국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냐? 미국에서 2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봤던 성경이에요. 모든 언어 영문학자 시인들이 다 봤던 성경이에요. 영국 왕실이 40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이에요. 영문법 학자가 이것이 진짜 영어 문법입니다 했던 모든 것이 400년 전 킹제임스 성경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네이티브 영어 미국 사람들, 영국 미국 사람 만나도 이게 되고 호주 사람 만나도 되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사람 만나도 이게 다 통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의 1:1 맞춤식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나중에 성서학을 공부할 때도 성경 신학자가 될 때도 너무 좋아요. NIV 보다가 성서 연구하면 이거 막 지 멋대로 했구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언어 원본 연구할 때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NIV로 아주 걸레가 되도록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 킹제임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원어 연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다니엘처럼 총리도 하면서 예언자도 되고 마지막 때는 텐트 메이커 하면서 바울이 사역자도 되니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를 할 수 있으려면 그냥 원어 성경 연구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킹제임스를 아기 때부터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창업을 해서 마지막에 잘 되면은 쉬는 날에 내가 예를 들어 어딜 갈까요? 교회가 없는 나라에 사업하러 갔어. 근데 이게 주의를 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유엔 본부에 취직을 했어. 근데 내가 아는 교회가 없어. 그러면 다니는 교회 아무 데나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을 가리키고 그 상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경 모임을 2-3명이서 갖는 것을 팬케이크 집에 요리집에 가든지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든지 하여튼 2시간 동안이나 1시간 내에 성경 공부하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성경 공부나 중보기도 모임을 식사를 접대해주면서 하면 되죠. 그럴 때 내가 식사 모임이 있는데 내 친구랑 기도 모임이 있어. 너 하나님 안 믿지? 그러면은 주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 맨하탄에 있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나와. 이러면은 예를 들어 짐바브웨이에 있는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가 짐바브웨이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걔는 짐바브웨이 사람들 교회 안 나가거든. 짐바브웨이 사람인데. 그럼 어차피 내가 성경 영어로 가르쳐 주는데 너 짐바브웨이 성경 갖고 나와. 근데 영어 성경도 갖고 나와.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영어로 우리가 공부하자 이러고는 식사해주고 사주고 우리 커피 마실까 이러면서 커피 타임에서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봤던 성경을 가르쳐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성경 구입해서 가르치려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준비예요.
선교사 준비는요, 성경을 외국어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선교사 준비지, 선교단체 봉사할 필요 없어요. 선교단체 봉사 시대 끝났어. 바울이 선교단체 설립 안 하죠. 왜? 하늘나라 가면 선교단체 선교사 부려먹은 건 내 상급이 못 돼. 내가 직접 성경 가르치고 내가 직접 밥 사주고 내가 직접 전도한 것만 내 상급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선교단체를 해서 사람을 부려먹어가지고 선교하는 거는 하나도 자기 상급이 안 돌아와요. 모금 활동해가지고 착한 일 한 거는 내 상급이 아니에요. 내 돈 줄여가지고 내 돈으로 밥 사주고 내 돈으로 선교여행 대주고 한 것만 하늘나라에는 내 상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모금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거 희생해서 하는 거고 우리 가족들 희생해서 사는 쪽으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상급은 그런 식으로만 쌓여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후원받아서 사역을 해도 돼요. 유명 목사님이 돼서. 그러나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자기 돈으로 많은 사역자를 후원해 주는 게 더 큰 상급이 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밥 사주면서 짐바브웨이 또 뭐 있어요? 모잠비크. 예를 들어 다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가 무기가 된다니까. 히브리어 하는 것보다 더 세요. 영어 하는 게. 근데 나중에 NIV 보다가 번역 잘못된 거 들통날 때 그거 성경 바꾸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탄하게 대충 원어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는 거를 딱 잡고 그냥 하는 게 영국 사람 만나도 좋고 아프리카 사람 만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통문장으로 외우면 좋죠. 근데 여기 CEO를 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하고 싶죠? 평생 자기 발전시키고 싶죠? 유대인들은 80세까지 공부를 해요. 그냥 돼요. 계속 공부하는 습관 생긴 사람만 80세가 됐을 때 20대, 30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사람이 이게 머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30대짜리 공부 안 하는 청년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취직하면 안 돼. 남의 기업에 취직하면 안 돼. 자기가 사업을 해서 내 돈 벌자 이러면 머리가 100배로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 개발시키려고 하면은 내 돈 벌고 내 사업, 내 회사를 차릴 때만 인간의 잠재력이 100% 가동되는 거지. 100배로 가동되는 거지. 내 기업이 안 되죠. 그럼 100분의 1로만 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개발을 하려면 60세부터 진짜 자기 세계가 펼쳐지는데 60세 될 때까지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세부터는 늙어가요, 사람이. 몸이 안다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60세부터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손들을 생각해서 자손을 잘 되도록 후원하시면서 120세까지 자기의 메인 사업이나 메인 정치 활동이나 메인 봉사 활동을 후손들을 위해서, 어린 세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인생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90세가 넘으실 거예요. 60세가 되면. 그러면은 하늘나라 언제 100세 가까이 되면은 하늘나라 한두 분 가시거든요. 집안 어르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노인이 되셨을 때 자꾸만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장례식 때 덜 슬퍼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 책망을 적게 받는 자는 장례식 때 덜 슬픈 사람이에요. 장례식 때 불효자는 옵니다. 뭐 이러죠. 그거 하나님께 두드려 맞을 놈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전 경고를 30년 전부터 해요. 너 지금 부모님 공경해서 안 해서? 안 했는데요. 그럼 미친다고요. 자기 일만 하면 미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95세에 돌아가셨다. 막 울어요. 안 울면은 그거는 마음이 안 착한 놈이고. 그래서 그거 60세부터 기억을
50대, 40대부터 이게 기억을 불효자라도 그걸 생각을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 음성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 미친 듯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손 생각만 하고 자식 생각만 하고 자식 새끼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온전한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창업을 하고 자기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기업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게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인 출판사, 1인 기업을 많이 해보고 1인 활동이지만 그게 단체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봉사하는 사람만 있어야지 다수가 있어야 그게 법인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노력과 재능으로 10사람 정도 혜택을 받게끔 하면 그게 또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모든 걸 하지만은 혜택자, 수혜자들이 9명이고 시혜자가 1명이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할 때는 운영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생을 안 하고 반대 여론이 있는 노조가 결성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진을 빼야지만 그 단체가 돌아가게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크게 보고 나는 적이 거꾸로 볼 때 나는 안 보여야 돼. 난 스텔스 전투기처럼 안 보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 돈 문제 갖고 시비 걸거든?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가장 줄이는 법은 뭐예요? 나의 재능을 이용해서 무료 봉사해가지고 일이 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처리되는 건 뭐 청소해 주시는 업체가 들어와서 청소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돈 주는 거예요. 메인 사역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영에 있어서 고비용으로 갈 걸 대비해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킨 사람만 고비용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10,000명 기업체를 제껴버리는 기업체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니 5명 안으로 이게 경영이 딱 될 수 있게 야구공처럼 회사가 한 손에 딱 들어와야지 그게 경영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폭동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부자들한테 들고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거가 공산주의만 되냐? 자본주의도 일어나요. 교육기관도 일어나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율법에 피를 섞은 친족만 임원진에 가입시키고 직원들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을 부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리고 월급 주는 사람보다 옆에 동료를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 가출하려고 하는 어떤 불량배들이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예쁜 여학생이 여기 있다니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설교를 좋아하지 않고 옆에 여학생 더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는 흑심 품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성교제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신랑감 신부감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회의 목적은. 그러니까 옆에 친구, 옆에 학생보다 목사님을 더 존경해야겠죠. 집중을. 근데 옆에 친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친해지죠. 다 필요 없어. 다 집이 잘 안 되면 교회 모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 잘 안 되는데 교회 모임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집이. 쌀을 퍼주더라도 쌀독이 넘쳐야지 퍼줄 때 즐거운 거지. 자기가 쌀독에 밑바닥을 긁고 있는데 누굴 도와주면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도와주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학교 4학년 때 연애질을 안 해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장을 자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명문대학 나와도 자랑 안 하고
지방 잡대를 나와도 자랑을 안 해요. 왜? 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 개발해야 되니까 현재의 상태로 자기가 열등감도 안 생기고 교만심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고 학생인 거지. 학생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초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 때 자기 기업을 세우고 자기가 공부할 거를 사회 분야를 다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등감도 다 극복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순수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건 뭐냐?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이성들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바꾸질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그게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얻을까 말까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해. 다 사기꾼 같이 어느 정도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적당히 중간에 타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회 단체들 모든 게. 그러니까 순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수한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순수한데 단순해야 되고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를 이길 때 공부를, 자, 목사님도 하루 24시간 다 굶으면서 이제 서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본업을 못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체력을 키워야 되고, 거꾸로 체력이 좋은 애는 24시간 동안 굶을 때 못 견뎌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공부를 계속 하든지 이러면은 체력만 좋아서는 안 되고 집중력이 좋아야 돼. 집중력이 좋으면 엄마가 밥 먹으라 이래도 저 안 먹어도 돼요. 지금 수학 풀어야 돼요. 이러면서 24시간 수학만 푼다고. 집중력이 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공부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의 지혜는 육을 완전히 극기 정신으로 이긴 사람한테만 오지 육을 따라가는 자에겐 성령의 기운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24시간 굶으면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를 공부하는 해 내는 육을 꺾을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발명왕이 되는 천재가 되는 그런 거부터 꿈꾸지 말고 밥을 안 먹어도 내가 이걸 계속해서 내가 밥값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도 내가 이걸 버텨냈습니다. 이런 체력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아주 독종으로 공부할 수 있는 멘탈을 갖고 있어야 성령님도 나타나셔서 공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모임들 있죠. 은혜 받는 모임. 그걸로 성령의 지혜 받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잘해 주실 때 그 잘해 주시면 자기가 천재 학생 될 것 같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천재가 되는 지혜는 고한데 고난이 있고 굶어 죽는 위기에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고학생한테 나타나지 부잣집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 아이한테는 성령님의 지혜가 안 나타나요. 다. 사람이 독해져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사들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 이유는 목사가 착한 교인들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이 목사한테 안 나타나요. 여러분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성도님들 많이 오시죠. 근데 착하신데 부자고 매너도 끝장나게 좋아. 영국 신사야. 그럼 목사가 의지하죠. 성령님이 목사한테 역사 안 해요.
자기를 희생적으로 바치는 목사한테 나타나지 절대 교인이 나의 의지할 처소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선교, 개척 교회를 하는 사람한테는 목사에게 성령이 나타나셔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꾸만 의지하려는 의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좋으신 분을 슬하해서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큰 인물이 못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게다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호랭이 같이 무섭게 그냥 버릇을 잡고 한 분은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게 아니라 다 호랭이야. 아니면 다 천사 같은 엄마 아빠야. 이러면은 애가요 다 호랭이 같으면 가출하든지 다 잘해줘. 부모님이 진짜 사랑을 많이 해줘. 그러면 애가요 나태함에 빠지거나 대충 살아요. 그러면은 육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 때만큼 위대한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모든 걸 챙겨주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고아다 따라하세요. 나는 고아 정신으로 살겠다. 네.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부모님이 좋으면은 사람이 엄마를 이용해 먹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 3살짜리인데 자기가 울면 엄마가 꼼짝 못한다는 걸 3살짜리가 알고서 운답니다. 3살짜리 기억 못하죠. 자기가 3살 때 얼마나 엄마를 속여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이게 과학자들이 소아과 의사들이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기의 인지 능력과 엄마를 조종하고 이런 거를 조사를 했어요. 3살짜리가요 울음소리를 통해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어른들을 다 이용해요. 안 할 것 같죠. 순수해서 죄성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니까 근데 그 3살 버릇이 청소년 때도 그대로 있어서 엄마 나 수학 공부하는데 뭐가 먹고 싶어. 아유 딴 친구들은 나이키 신던데 나는 노이키야. 짝퉁 신발이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딜을 한답니다. 네,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으니까 엄마는 나를 해줘야지.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런 학생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희생 정신이 있을 때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지고 가려는 정신 자세가 있는 애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레이스라는 단어 보세요. 그레이스 끝에 세자죠. 그건 프랑스에서 디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그라죠. 저기서 그로라고 하면은 그로우 성장성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려고 꿈틀대는 놈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장하고자 욕구가 없어. 그러면 은혜를 안 줘요. 내가 뭘 하길 원하느냐 이럴 때 자 보세요.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뭐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러면 동냥을 많이 걷길 원합니다.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에? 자 바디메오가 전재산이 뭐예요? 겉옷이요. 겉옷 내던지면 밤에 얼어 죽어요. 중동 지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승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얼어 죽겠습니다. 나 눈 안 떠지면. 자 여기서 문제는 눈을 뜨면 그때부터 동양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눈 뜬 놈한테는 절대 돈을 주질 않아요. 중동 지역에서 당시에 그랬어요. 그럼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오늘 좋습니다. 나는 눈을 떠서 거지다. 너는
소경이다 멸시천대 당하는 거를 당할 바에는 난 오늘 죽어도 되니까 내 겉옷 다 던지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로우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르하는 게 이게 여성 표현이 돼서 그게 하나님 눈에 아름다우니 이것을 받아라라는 게 그르 세라는 뜻이에요. 어근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줘요. 내가 성장 욕구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예뻐 보일 때만 주는 거예요. 성장 욕구가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갖고 하나님을 섬길 인생이 아니에요. 난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잘해드릴 수 있다고요. 이게 성장 욕구가 있을 때 참 이쁘다 우리 애기 내 아들 내 딸 참 이쁘다 하늘에서 딱 보시고 성장하려는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냥 주지 않아요. 자 여기 감나무가 있어요. 밑에 딱 밑에 입 벌리고 있어.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어떤 노력도 안 해. 감을 따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해.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감 떨어져라.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왜 성장이라는 자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되냐 이거. N이죠. 그린이라는 걸 잘 보세요. 성장하는데 힘쓰는 N. 과정 중에 있어요. 라틴어가 뒤에 붙어서 그린은 뭐예요? 성장 중이에요. 성장하느라고 나 애쓰고 있어요. 그러는데 성장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니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을 가졌다는 건 성장 욕구가 없고 내가 뭐해서 받아먹고 뭔가 챙겨 먹을 생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수학 물리가 얼마 맞건 영어가 얼마 맞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니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근데 육적으로 성장하면은 학생들 육이 건강하면 두 가지가 와요. 음란 욕구하고 게으름이 와요. 육이 건강해지면. 그래서 몸이 다 크는 거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퀄러티로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청소년 때나 20대, 30대는 누구든지 음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란을 이기는 정도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몸이 강건하고 좋고 잘 먹죠. 그러면 여러분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는 증상이 뭐예요? 편한 걸 좋아한다고. 편한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육이 성장이 양적으로는 됐는데 퀄러티가 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이후부터는 퀄러티를 개량하는 데 힘을 쓰셔야 돼요. 청년 때는 누구든지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너 성장하려고 애쓰는구나.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마.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허물을 다 정죄치 않도록 다 너를 보호해 주시니까 애기야 너는 성장하는 데 힘쓰거라. 과거는 다 지워버려. 과거지사는 예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해주실 거야. 미래의 모든 것은 앞에 계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따라만 가.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는 몸이 다 컸죠. 그때부터는 게으름을 이기고 음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기주의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접대받기보다는 식사할 때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리고 자꾸만 말석에서 식탁 자리에서 자꾸만 음식을 챙겨드리고 수저를 챙겨드리는 위치로만 테이블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할머니가
이거 먹거라 내 새끼 맛있게 더 먹거라 이러면서 받아먹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면은 말석에 앉아서 챙겨드리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가 못 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 저는 됐어요. 이거 몸에 좋은 음식 같으니까 할머니 여기 앞에 드세요. 할머니 물 갖다 드릴까요? 요래야 되는 거예요. 식탁 자리에서 이 청소년이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교회 봉사로 알 수 없어요. 식탁에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잘해드리잖아. 그러면은 네 거나 잘해 이 자식아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는 게 그 일이거든. 하루 일과거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잘해드리면 꼭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 자식한테 다 큰 3, 40대한테는 싫은 소리를 하시는데 이게 10대 20대한테는 할 말이 많아도 할 말을 다 안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건지 이렇게 힘을 주려고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애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자꾸만 90이 넘으신 분이 10살짜리 판단하면 자기가 불행해. 그래서 노인들은요 10살짜리 그 15살짜리 정죄를 안 해요. 그래 너 뭐 해야 된다. 그 용기를 딱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못 사시거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드리면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 하지 말고 3년, 5년, 1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꾸만 사랑을 받으면 평생에 자기보다 높으신 분한테 사랑받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집에 계신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꾸만 해드려서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손자 손녀가 나중에 회장님이 딱 보는데 몇백 명 중에 그 사원만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이 노인의 눈은 똑같은 거예요. 노인한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들이 있는데 조교들이 교수님 앞에서 학장님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얼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왔기 때문에. 근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좀 뭐랄까 이게 날라리 같기도 한데 걔는 교수님 앞에 딱 가면은 자연스러워요. 교수님이 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착각 환자예요. 얘. 근데 어른을 딱 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막 즐겁게 잘해드려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자신감이 있는데 나는 어르신이 좋아요. 어르신도 나 좋죠? 원래 그래야, 그러실 거예요. 이런 믿음과 자신감과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격도 좋거든? 하나님 믿는 애예요. 사랑받을게. 그러니까 다른 조교는 업무적으로 하는데 그 아이 들어오면 교수님도 기분이 좋으니까 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 이름이 있는데 저희 매형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내 친구인데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봐도. 근데 딱 보니까 집에서 어르신한테 사랑받고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랑받는 거를 어떻게 해요? 행복해 해야 돼. 사랑받을 때 행복해하고 더 다가가고 그럴수록 버릇이 없지 않고 더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사랑스럽더라. 예? 예수님 그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초중고등학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요 대학교까지 고등학교라고 생각해요. 대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은요 미국처럼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게 많아요. 주입식으로 해서 달달달달 외가지고 하면 A+ 다 줘요. 이게 과연 전문화된 고등학교지 과연 이게 대학교냐 이거예요. 대학교는 연구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에서 강의할 때 연구하는 데요.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학자들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파리 대학으로 몰리면서 옥스퍼드 파리 대학, 뭐 캠브리지 대학 이래서 이 수도원 중심에서의 학문 중심이 대학으로 넘어갈 때 공부를 그 대학이 이제 연구를 하지만 그 기능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못해요. 그건 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던 모든 것을 연구해서 처음 알아내고 발표하는 수도원에서 하던 것을 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대학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중세 때 13세기 때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의 대학은 지금 대학원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대학교에서 그 기능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통해 많은 발표와 토론과 질의응답과 막 공격적인 질문과 이 모든 것을 난상 토론하는 건 대학원인데 박사학위에서 하는 거지 절대 대학교에서 못하니까 대학교는요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 실력을 함양하는데 실력 확보하는데 시간 확보하고 오래 일을 다 받고 내가 선택한 모든 공부를 선택이건 필수건 간에 다 그 분야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영역까지 밑바닥까지 터치하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과목의 밑바닥까지 치고 터치하고 잠수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야를 알 수 있고 나중에 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날 때 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려면 알고 있는 정도가 70%가 돼야 전문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자 따라서 사업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다. 예, 가르쳐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한 사람이 최초의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려면은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못 받을 지경으로 학습벌레가 되는 거예요. 정주영은 왜 박사들을 그렇게 잘 부려먹었냐? 당신 밑에는 왜 이렇게 세계적인 박사들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그 사람을 다 부려먹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부려먹습니까? 초등학교 나오신 회장님이 이랬더니 나는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 보는 모든 신문의 전문 기사를 깨알같이 다 이런 최신 기사를 다 보고 그 자리에서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박사 받으면 그게 30년 전 과정을 30년 후에 박사학위를 연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뭐 IBM, 제너럴 일렉트릭 뭐 기업 있죠. 3, 40년 전 데이터 갖고 경영학 시간에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최신 자료 갖고 그거를 알아내는 거니까 자기는 박사보다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계속 학습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다 되지 박사들 자기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돈 많다고 내 말만 다 듣겠냐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그 공부한다 이러면서 뭐 이게 신문 기자들한테 수십 년 전에 그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을 배우는 게 그때 메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거대 기업을 밑바닥에서 일군 사람들의 그 성공 노하우나 이런 거를 CEO 거를 배우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트럼프라는 30대 재벌이 등장해서 트럼프가 히트를 칠 때예요. 1980년대가.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30대 재벌이 됐는지 딜 오브 아트 오브 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30대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CEO들 이렇게 쭉 연구를 하는데 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학생들이 사업을 할 때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돈벌이 할 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몸에 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성장을 하고 유명해지고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이 생기면 유혹이 와요. 이성의 유혹이 온다고. 이게 청년 때 유혹하고는 다른 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일해야 되지 그 여자한테 산눈 팔면 안 된다. 이런 것을 20년 이상 계속 밀고 왔던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다. 그냥 유혹이 올 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중년의 외로움이 올 때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멘탈이 세야지 정욕만 컨트롤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개발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지금 인류대학 못 갔다고 왜 주저앉느냐 이거예요. 아니 4년제 대학 붙지 못하면 어때? 2년제 대학 가서 올해일을 맞으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또 3학년 편입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일을 다 맞아서 나는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성실한 A학점, 올해 학점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별것 아닌데도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과정을 내가 성실하게 하면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경제학을 수학을 하기 싫어가지고 문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경제학과 그냥 덜컥 붙은 거야. 공부해 보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야 경영학과나 저 무역학과나 정외과 갈 걸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학과는 여러 가지를 좀 재미있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거는 계속 이자율 계산에 막 계산하는 게 많아요. 이거 경제학과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4년까지 하나 그래도 나는 삼수 안 하기로 딱 작정을 했어. 그래서 하기 싫지만은 계속 열심히 했어요.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올해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는 거를 열심히 목표로 잡자. 그래서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했어요. 그게 왜 됐는 줄 알아요? 하기 싫은 공부 대학 가서 계속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올해를 받고 그런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1, 2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저. 근데 내가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 내 친구가 항상 1등이고 나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걔보다 밑이야. 항상 2, 3등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누나가 반에서 반장하고 1등하고 여동생도 반장을 해요. 1등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계속 되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5, 6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때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제일 공부 잘하는 동네로 외가댁 쪽으로 옮겼어. 그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대가리가 돌대가리인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실함이 몸에 딱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내가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할 거는 다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깡다구도 생기고 정신력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다르게 살아야 돼. 남다르게 살아야 돼. 전도사라더라도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전도사가. 목사님들이. 그럼 유명 담임 목사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오지 누가 전도사 보려고 와.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청년들이 다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뭐를 해요. 거기에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이러면 중간에 있는 전도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도 길거리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야. 전도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서 와. 근데 왜 전도를 해?
아무도 전도를 안 하니까 내가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기가 높은 거예요. 내가 전도사 할 때 인기 좋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날 이뻐했다니까. 왜냐면 다 하는 일만 하니까 열심히 해도 밤새 교회 봉사해도 인정이 안 돼. 그 밤새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이 하는 길을 가질 마. 남이 하는 사업은 하지 마. 남이 하는 교회는 하지 마. 자기 거를 해야 돼요. 자기 걸. 근데 자기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걸 해.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30살 40쯤 돼서 자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30살 40살이 되도록 있는 힘에 다해서 자기 발전과 사회 모든 새로운 걸 배우고 적응하는데 힘쓰지 않았는데 무슨 자기 사업을 해요. 지구상에 없던 사업이 60세에 나타날 텐데. 난 그렇게 봐요. 사회가 통합됐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데 유리함이 점점 세져요. 각자 놀던 분야가 지금 통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분야를 모르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를 못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최대한 배우자. 이래서 배우는 심령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분야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그게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은 미쳐가지고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러니, 미치도록 그 분야에 빠져있는 완전히 그 분야에 미쳐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80점 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과목을 왜 싫어하냐? 내가 국어를 싫어한다 해봐요. 난 국어 한국말 잘하는 한국 사람인데 나 국어 재미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국어에 미쳐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보세요. 방학 때. 그러면은 국어에 미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흥분조로 말을 해. 다. 이 미친 사람들은. 소리가 이게 똑같은 톤으로 안 나. 이러면서 말을 해,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이 그랬어, 막. 그러니까 막 국사에 막 미치는 거야. 그리고 노량진 정진학원을 또 갔어요. 내가 40년 전에. 그랬더니 거기 조준희 선생님이 있어. 아주 조준을 잘해. 그냥 조준희 선생님. 독어 시간인데요. 여러분, 복습 필요 없어요. 나를 만났으면. 여러분, 나를 만났으면 예수 필요 없어. 이 시간에 다 끝내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독일어 강사님인데 입시 준비반인데 한 달에 그 독일어를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들어보니까 미치게 하는 거야 진짜. 그렇다고 한 달 동안 단과반인데 독일어를 통달시킨 건 아닌데 독일어가 만만하고 독일어가 즐겁고 독일어가 좋아지는 체험에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돼서 다음 달에 2부 수업을 또 들었어. 다음 달에. 그런데 몇 명은 열정적으로 딱 듣는데 2부 수업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거야. 1부 들었던 이 전달 학생이 절반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위대한 강의를 안 들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그 선생님을 딱 보고 독일어를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독일에 살던 분이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으로 저 배웠거든요. 3년 동안. 근데 독일 거주했던 시민인데도 와서 가르쳤는데 냉랭하게 가르치니까 고등학교 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학원 강사님인데 뭐 거의 애들이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늘은 어머니 사랑은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성은 여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랑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남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멋있어. 나는 독일어보다 그 선생님 더 멋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과목은 그렇게 미친 사람한테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무의식, 그 선생님의 무의식과 의식과 육신의 입술과 고백이 일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긴 그게 물리학이건 독일어건 간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혹사를 당해도 배울 만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석사학위도 여러 개 2년이니까 여러 개 두세 개 따야지 그중에 내 사사를 내가 사사받을 내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회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학위도 두세 개를 받고 박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석사학위 두세 개 받는 거 여러분 6년 2개 받으면 4년이죠. 영어 유치원 2년 학비예요. 영어 유치원 2년 다닐 바엔 그 학비 2년치 유치원 학비를 4년 대학원 다닐 수 있어요. 왜 대학원이 비싸다고 그래요? 싸구려예요. 그리고 대학원은 전공만 하기 때문에 널널한 시간이 확보돼요. 내용이 깊어서 어렵고 시간 잡을 때가 있어서 그러지 자기가 자기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0만 원짜리 신입사원 하려고 취직하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취직이 잘 안 되죠? 그럼 잘 됐다 이러고는 어떻게 해? 대학원 다녀. 대학원 다니면서 뭐 해? 창업 준비해. 창업 준비를 많이 하면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취직도 잘 돼. 근데 창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취직을 할 때는 내가 6년 동안 여기 배워야겠다. 그래서 배움의 과정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장님도 좋아한다고.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배우려고 들어왔으니까 시킨 것만 안 하고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 연락처 알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할 때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60살까지 내가 공부한다 생각해야 돼요. 돈 벌어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학습하고 자기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돈 버는 거지. 돈을 벌면 즐거워요. 보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더 자기 발전하려고 모험을 할 수 있고. 자기를 개발시킬수록 직원을 많이 의지 안 하니까 소득이 적어도 안전하게 불경기가 맞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하면은 불황이 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능하잖아? 그러면 종업원 중국집 주방장 나가버리면 누가 중국집 짜장면 볶아. 자기가 요리 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능하면은 이게 자기 개발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업을 진두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회사를 끌고 가려면은 멘탈 자체가 다른 인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인생을 목숨 걸고 사시는 분들한테만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 조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그렇게 자유로우신 영혼들이에요, 다. 남의 밑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기보단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철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철학도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을 다 버티고 살아내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공부를 다 해내면서 자기 철학을 세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지. 자기가 있는 걸 다 붙질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철학이 생기고 자기 부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바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헬렐레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쓸려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6.25 때 배고팠어요. 그리고 6.25 끝나도 계속 배고파. 50년 된 다 배고파. 에브리바디 다 배고파. 그럴 때 돈 벌러 나가지 않았어요. 의사 공부하려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 그러면 가정교사에서 가정교사 과해가지고 학비 벌어가지고 의대 다니고 막 주경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외를 가리키는 중고등학교 학생 집에 아예 살았어. 남학생 가리키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냥 그 집에서 가정교사로 살면서 자기 그 학비 의대 학비 벌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할아버지 댁이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좀 됐는데 갑자기 저기 북한 지역에서 염전 사업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소득이 있었는데 38선이 딱 깔리면서 이게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렵죠. 에? 남한에 사는데 저 북쪽에 사업하고 연관되다 딱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기 돈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결혼 전에 공부하는데 힘을 썼지 돈벌이 전선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돈벌이 전선을 하셔도 그게 자기가 사업을 할 거다 해가지고 그걸 배울 정신으로 하면은 좋은데 취직을 해서 거기에 눌러 앉거나 의지하려고 그러면 죽은 목숨이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망하나 그걸 잘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돈을 버나 그걸 잘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망하는 회사 들어가도 배울 게 다 있다니까. 아 이래서 이 회사 망하는구나 이거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예습 복습이 어디 있어. 현장에서 다 그냥 삶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목사님이 24시간 지금 밥을 굶은 상태인데 지쳐 안 지쳐? 안 지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안 지치는 거예요. 말할 때 안 지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안 지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 세팅이 돼서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악물고 힘든 일을 버텨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선하신 분들인 거야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작사를 내야 되는데 작사를 안 내시는 거야. 굶겨 주셔야 되는데 또 밥을 주시네 부모님이. 밥값을 못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심각하다니까 지금.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중고등학생들 밥값을 하자. 밥값을 하자. 밥값이 뭐냐? 굶으면서 공부하는 게 밥값이에요. 그래서 나 굶어도 공부가 재밌습니다. 이러면 어머님이 주신 밥을 먹을 자격이 있고 나 밥 먹어야지 공부해요. 그럼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부할 때 집중력이 그만큼 저질 상태로 해이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굶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끼 정도 버티고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집중도가 높으니까 3끼를 먹으면 공부가 방해되거든. 그러니까 걔는 밥값을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굶을 정도로 집중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애들 중에 목사님이 설교 길다고 그래서 못 다니겠다 이러고 안 나오는 애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된 줄 아세요? 예? 교회가 왜 어떻게 이게 개척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개척교회가 잘 된 줄 알아요? 미친 인간처럼 그냥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딴 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오다 보니까 망하질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뭔 설교했는지 나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 된 거는 등록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망하질 않았냐 이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걸 막 외치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수학책에 던져야 되고 내가 영어책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던지는 열정이 없다. 그럼 외부에 뿌러지를 받아야 돼. 그럼 미친 듯이 그 과목을 좋아하는 1등 학원 강사님을 찾아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각 과목에 미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차분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야. 미쳐서 감정까지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먼저 친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밀히 정확히 자세히 가르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세밀히 자세히 가르쳐봤자 물리가 어려운데 어쩔 거요.
아인슈타인이 가르쳐줘도 잠만 잔다 이거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학교 선생님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나 많아 나는 강의하고 간다 이러면 그렇게 하니까 다 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학교 다닐 바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검정고시 다 치고 중학교 가을에 수능을 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빨리 그냥 대학 들어가서 올해를 다 맞으라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부터 밤새서 공부하는 기질을 가져야지 중학교 2, 3학년 때 대학 가서 오래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밤새 공부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경희대 갔다고 그러니까 누가 놀려요 또.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한지 본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저 육천 형이 친척 형이 서울대 갔거든요. 예? 내 사촌 동생도 서울대 갔어요. 예? 근데 나보다 공부 안 한 것 같아 그 인간들. 나는 그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해놓고 성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패한 것 같다 이거예요. 실패 안 했어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된 거예요. 나는 성적하고 상관없어. 성적이 나를 표시할 수 없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난 성적을 통해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고 행복을 느끼려는 멘탈이 없어요. 난 돌이키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뭐를 인정하고 안 하건 간에 내가 돌이키면 난 후회가 없이 살았어요. 지금 진짜 후회가 없이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회 평가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할 때 내가 굶으면서 어린이들 잘 되도록 금식기도 하면서 출근했어 교회를.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떠나가고 부모님도 떠나가셔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우리 집에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아버님이 무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에? 우리 아버지한테는요 90점 이하는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리고 뭐 하면은 6.25 얘기 또 하는 거예요. 6.25. 자, 그러면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야지. 고구마 하나 먹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불평하죠? 북한 가서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나 최선 다했다니까. 얘기 인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어머님 나는 배가 부릅니다. 나는 밥값을 다 했습니다. 이거예요. 밥이 안 나오는데 불평이 없어질 정도로 집중해서 그럼 밥값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목숨 걸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 땐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극빈촌이었는데 굶어요. 점심때는 수돗물 먹고 배 채워요. 그런 애들은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요. 굶는 애들이 있던 때예요. 요즘은 굶는 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버리면서 목숨 걸고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 부잣집 애들만 공부 잘하죠. 예. 가난한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굶기면 돼. 지금 가난한 애들도 굶질 않아. 그러니까 눈깔이 뒤집혀져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장 다니고 주경야도 해봐야 돼. 이게 눈깔 뒤집어져요. 눈깔 뒤집어져. 그러니까 좋으신 부모님이 삼시세끼 주니까 눈 뒤집혀서 불을 켜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지금 헬렐레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적게 먹고 살거든. 예? 적게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도 적게 먹고
힘내서 다 공부해가지고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밖으로 다 사라지게 하라 이게. 몸에 있는 어떤 여분의 에너지가 있지 않게 다 방전시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요, 보통 교회 제가 사역할 때 공부 못해도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능해져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 자체를 피해가지 마라. 공부를 부딪혀가지고 뚫어버려야 돼. 꼴찌라도 되는데 네 몸을 다 빠서지게 던지면서 공부를 했냐? 그러면은 걔는 사회 지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빠서지게 던지지도 않고 공부를 안 해요. 아, 나 영어 잘해요. 그럼 프랑스 사전 외워. 단어장 다 돼서 그러면 사전 통째로 외워. 다 외웠으면 라틴어 사전 다 외워. 왜? 박사학위 가면 라틴어 용어가 다 나오거든. 다 외웠으면 중국어 다 외워. 중국어 다 읽어? 신약 성경 다 읽어? 그러면은 일본어 성경 읽어. 일본어 다 읽어. 초등학교 때 놀 때잖아요. 7개국어 다 해놔야 돼요.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요, 10살 전에 4개국어 다 시켜요. 유대인 엄마들이, 애기들. 교육하는데 목숨 걸어요, 유태인들. 한국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하게 공부해. 대학 들어가면 아무 쓸데없는데 목숨 걸고 공부해. 유대인들은 공부시키는 거 보면 평생 사업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어릴 때부터 가르쳐. 그러니까 버릴 공부가 없는 것만 가르쳐요, 아기 때부터. 근데 한국 사람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만 목숨 걸고 공부시켜. 그러니까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 될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전 과목 다 70점이야. 그러면 모든 분야를 더 공부를 하느라고 호기심이 많을 수 있어. 그럼 더 넓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1등은 못해도. 그러나 70점 아래는 하나도 웃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되도록 전 과목이 90점을 다 깔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가 겸 CEO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면은 여러분이 발명하고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법이 없는데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법이 되게 해야 되니까. 사회가 변동되죠. 죄악이 많아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회 망하게 하시죠. 망한 만큼 변동이 일어나고 변동이 크랙이 가고 금이 간 사회만큼 메꾸는 신종산업이 필요하죠. 엄청난 크랙이 가요. 사회 분야에. 그럼 그 메꾸는 크랙을 메꾸는 그 틈새 그거를 한 기업 1인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다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인지 몰라요. 모든 분야가 크랙이 나요, 앞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5분만 기도하고 6시 아직 안 됐는데 5분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게으름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몸이 하나님 인생에서 전혀 후회가 없도록 내 자신을 이기게 해주세요. 몸속의 게으름과 음란함을 이기게 해주세요. 청년 때의 정욕은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이겨야 됩니다. 나는 이기게 해주세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항상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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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주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한테